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자들을 다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게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말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2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서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재를 하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인데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 맞이하러 가서 다윗에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막기 위해 중재를 나서게 되어지면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생각을 많이 내려놓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재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라든지 그 사람의 또 틀린 부분을 이야기도 해 주어야 하지만 먼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진짜 상담소를 가면 내담자를 대하는 그 상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담자이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높이 있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일단은 중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같은 눈높이에서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 성동일 씨가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동일 씨 배우가 자녀 딸을 이제 양육을 하는데 딸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성동일 씨가 이 딸을 이제 혼내킵니다. 혼내켰는데 이 성동일 씨가 마음이 좋지 않아서 이제 질문을 하죠. 딸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너를 혼냈는데 너의 마음이 어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묻습니다. 아빠가 너를 혼내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그 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혼내기 전에 내가 잘못했는 것을 되게 어려요, 아기가. 혼내기 전에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빠 눈에는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물어보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혼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눈높이를 낮추어서 나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아빠 눈에 보기에는 이게 잘못되었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빠가 눈높이를 낮추어서 내게 물어주고 그것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잘못됐으면 나를 뭐라 그래 달라, 혼내켜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 7살인가 8살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죠. 이야기하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어야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다윗에게 나아가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맷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때의 이야기를 잠시 꺼냅니다. 꺼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인데 다윗이 죄를 지어서 훗날에 왕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화제가 되어져서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권면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다윗의 마음을 풀고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서 권면하고 내가 권면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서 권면하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권면을 진정으로 따를지 수용할지는 미지수가 되어지죠.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이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자, 중재도 잘했지만 다윗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옛말에 칼을 뽑으면 뭐라도 베어야 된다고요? 무라도 베어야 된다라고 그러죠.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자 한 명이 와서 이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400명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멈춘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이 400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리더십에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멈추게 되어지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수용합니다. 잘못됐음을 인지를 하고 수용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의 실수도 할 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멈출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권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줄 때에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수치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400명을 이끌고 지금 가는 중에 멈추어서 돌이킨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에 어찌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은 멈춥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멈추죠. 화내는 것을 멈춥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나옵니다. 이제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죠. 37절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멀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행을 뭐라고요? 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나발을 치는 것이 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중재를 통하여서 이것을 수용하고 멈출 수 있었다라는 거죠.
멈추는 거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내 마음을 쏟아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이것을 풀고 하고 싶은데 이것을 멈추고 삼키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멈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이야기를 듣고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별일 아닌 상황이 생겼을 때도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여러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에 우리가 메시지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며 그때 반드시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 같이 갚으시기도 하시고 히브리스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이 중재할 때에 낮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아비가일의 권면을 수용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죄 짓는 일에 멈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우리 또한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한우들 박지암 어린이, 한나희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옥자 권사님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영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